복습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는 둘째 날이지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잖아요. 우리 첫 번째 주님 십자가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그리고 있었죠? 죄패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다. 그분이 진짜 왕이다. 십자가로 가려질 수 있는 그분의 그 정체성, 우리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호지 않는 옷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라는 거 알려줬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왕 노릇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우리는 너무 정결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성전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신방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는 한 가지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 위에서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시는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명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메시지는 사실은 되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일레보레이트를 좀 하느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느라고 막 신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 메시지는 간단해요. 성전이신 예수님,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영원토록 솟원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 했어요? 네, 우리 한 2시간 반 했던 거 이렇게 제가 서머리의 대마왕입니다. 서머리 정말 잘해요. 공부하는 내내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몇백 페이지를 읽고 한 장으로 싹 서머리하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와 같이 가슴 떨리는 일에 부르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 저희들이 함께 읽을 이야기는 이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베드로가요, 그 부르심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회복. 앞에 거부터 하셔야죠. 네, 회복. 그 다음에요? 근데 회복하는데 뭘 회복하느냐? Restoration. Restoration of what? 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명 1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은 2. 그 정도야 뭐. 네, 소명 1. 내일 아침에 소명 2. 오늘 얘기를 좀 같이 그 스토리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특정 장소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양강댐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소양강댐. 가면 그 유행가에 나왔던 소양강 처녀가 나올 것 같은. 제가 소양강댐을 처음으로 갔던 건 바야흐로 1989년이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 당시 걸프렌드랑 단 둘이만 기차를 타고요. 춘천에 내려서
소양강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그 소양강댐 앞에 내렸습니다. 내려서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언덕바지기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강원도 찰 옥수수, 제가 가격도 기억해요. 100원에 하나. 그래서 남자 성인 팔뚝만한 옥수수 2개를 200원에 사가지고 여자친구 하나, 저 하나, 그렇게 둘이 옥수수 하나 뜯으면서 소양강댐에 올라갔던 정말 푸르른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여자친구가요, 지금 제 룸메이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늘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와이프였어요. 그때 정말 푸르던 시절이었죠. 생각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네요. 와이프 보면 아직도 이렇게 좀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와이프 보면 좀 설레요. 뒤에 가서 설거지할 때 이렇게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왜 이래? 막 이러죠.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인생에. 그렇게 푸르렀던 89년의 여름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번 추억은요, 저 혼자 먼저 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당시 어린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와이프 같이 못 오고요. 그 비자 프로세스를 위해서 99년 말 다시 한국을 혼자 방문했고, 비자 프로세스를 잘 맞춰놓은 다음에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 손 붙들고 춘천 소양강댐에 또 갔습니다. 10년 만이죠. 가서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엔 둘이 갔는데 이제 셋이 간 거죠. 같이 그 안에 춘천의 소양강댐 위에 그 보트를 타는 게 있어요. 보트를 타고 겨울 보트 여행이었지만 너무 아름다웠던, 눈이 이렇게 좀 깔려 있고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세 번째 소양강댐 기억은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소양강댐을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혼자 한국에 교수하느라고요, 기러기가 되어서 혼자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못내 안쓰러웠는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후배가 형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바람처럼 소양강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양강댐에 딱 올라서는데요, 그 89년에 푸르렀던 기억들, 99년에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소환되어서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 말 안 들었어야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추억 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주님과 관련된 추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이 추억은요, 사실은 주님이 일부러 intentionally 소환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주님은 왜 이 추억들을 소환해내시고 베드로와 둘이 너무 잘 알고 잘 알 수밖에 없는 추억을 왜 소환해내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몇 번째, 제일 마지막 보면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세 번째요.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제자들 전체가 있을 때였어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들은 다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회복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디드모라 하는 도마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장소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런데 어떤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이 두 번째 그 도마의 그 믿음을 레스토레이션 해주시려는 주님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돼요.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봤잖아요, 주님을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모션으로 다가올까요? 부활한 주님 보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면요? 눈치가 되게 빠르시네요. 일단은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내가 따라갔던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제자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왜 얘기가 다를까요? 베드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단코 절대로. 인생에서요, 이 결단코와 절대로를 반복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솔한 사람은요, 결단코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담백하죠. 근데 말이 자꾸 과장되어지고 뭐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 이건 뭔가 약간 something fishy. 결단코 그렇지 않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자신의 릴레이션십을 디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랑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이 기억이 베드로의 내리 속에 지워질 수 있을까요? 평생 저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잊지 못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주님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입었던 사람인데 자기 살겠다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고요. 그 주님을 여자 종 앞에서 저주했어요. 근데 그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시점에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을 몇 번 만났다고요? 최소 2번. 이거 빼고 이제 최소 2번을 만난 거예요. 그 말은요, 2번만 만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많이 만났을 텐데 기록된 게 2번이라는 거죠. 요한이.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과 이 눈 마주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면 좀 속이 시원할까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좀 먼저 꺼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죄진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잘했어야죠. 잘못해도 이게 조금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왕창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을 볼 면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꿀밤을 한 대 주시든지 아니면 발로 손으로 옆구리를 한번 훅 찔러 주시든지 이러면 차라리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베드로였으면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베드로도 다 알고 있는데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되게 뻘쭘한 상태였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건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었겠지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unsettled business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나머지 제자 7명 가운데 1명으로 등장합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건 역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리더였어요. 제자들 가운데 리더였어요.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베드로의 현 이모션을 좀 생각해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조금 그 느낌이 살려면 뭐라고 말했으면 더 이렇게 느낌이 살까요?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마음이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베드로 평생토록 어부로 살았어요. 이 뻘쭘한 상황에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겠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더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사실 상황이 별반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했던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7명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밤새서 이제 날이 다 새어가는데 물고기를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날이 새어가는 그 무렵에 주님이 딱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외치시죠.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주님이신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리를 대충 보면요. 대략 한 100m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면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레코나이즈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차리는 건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더더욱이 지금은 날이 새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어둑어둑했을 거예요. 거리는 100m죠. 날은 어둑어둑하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알아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냐?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것이죠. 정말 거짓말처럼 지난 밤 날이 새도록 물고기 던졌는데 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저 정체물을 목소리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였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소환되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혼자 그것을 핸들할 수 없어서 같이 조업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렸던 과거의 추억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을 어쩜 그렇게 빼다박은 똑같은 일이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 또 나타난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여기서 뭔가 이게 벌써 느낌이 왔을 거예요.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매우 유명한 레퍼토어예요.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 가서 전하는 역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선지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 디테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부정한 나의 현존의 이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뭘 느낀 거죠? 신적인 존재의 위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서워 말라.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숨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무서워 말라. 베드로에게. 두려워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서워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부활 후 세 번째 만났던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날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알아차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차린 사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알아차렸어요. 저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 장면에 누가 있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베드로만 혼자 경험한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경험한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을 그 셋이 함께 경험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 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요한이 딱 보고 아, 주님이시다. 그 기적을 보면서 아마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래요. 직감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 알아차리자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아마 베드로가 옷을 벗어던지고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겉옷을 둘러매고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발이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생각보다 발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베드로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요. 겉옷을 두르고 주님이시라는 그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린 건 이게 처음이 아니죠. 또 한 번의 스토리가 있죠. 바닷가에 내려갔습니다. 해변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까요. 숯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상황이죠. 숯불이 멀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좀 회화적으로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수양회 같은데 예전 추억 되살려 보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밤에 캠프파이어 해놓으면 여러분 그 불타오르는 이글이글한 불빛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멀리서도. 그러면 정말 불나방들 모여들듯이 성도들이 다 모여듭니다. 저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 때문이에요. 한번 펴보실까요? 앞에 세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8절에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불. 요한이 쓴 헬라어는요. 요 18절에 등장하는 불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이런 건 좀 번역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언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원어가 똑같은 건 되도록이면 같은 단어로 번역해주면 느낌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배반했던 날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어져 있었던 것도 숯불이었고요. 철코 같은 것들이 피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피어났던 것도 똑같은 숯불입니다. 여러분 그 숯불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숯불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베드로 입장에서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농담하잖아요. 베드로는 절대 닭고기를 못 먹었을 거라고. 닭을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한번 낸 일이 있어요. 사람이 좀 다쳤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못 지나가겠는 거 있죠. 거기를 다시, 그러니까 제 아파트 들어가는 길인데 사고가 났었는데요. 거기를 지나가기까지 제가 1년이 걸린 거 아세요? 거길 지나가면요. 그 기억이 막 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이 연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점입가경. 첫 번째 연출되어진 장면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네, 점입가경. 첫 번째 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을 주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연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 전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 장면에 바로 그 추억들이 생각나는 장면을 주님이 연출해 놓으신 거죠.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주님 왜 이러셨을까요? 베드로 말려 죽이려고. 네가 나를 부인했지? 나를 저주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놈. 말려 죽이시려고요. 그렇죠? 주님 베드로 말려 죽이려고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까? 일단 이 장면이 주님의 의도된 계획된 연출이란 건 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인생에 unforgettable,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가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야 할 사명,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생각나는 장면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셨어요. 두 번째 장면은 그에게는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날의 숯불, 지글지글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그 여정 앞에서 주님과 자신이 맺었던 그 관계를 자신의 입으로 부인해버리는 이 기막힌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거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회복.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상 3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회복입니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좀 심하긴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밤 성만찬 하시면서 이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서로 눈짓으로 막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단 한 놈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니 여러분, 이게 자신 있으면 저는 아니죠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주님 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아니죠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사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자신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하더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온 거겠죠. 요한복음 보면 아마 요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봐서 나중에 돌아온 걸 텐데, 그들이 우리 주님 버리고 십자가 직전에서 다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목적은 항상 회복이에요. 그들을 다시 레스토레이션 하시려는 목적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 오른 주님,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선수 밥을 지으셔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 제자들 선수 밥을 다 지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었을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는지.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막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시면서 신나게, 좀 신나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이런 거 한 3년 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늘 하던 거, 매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일상의 축복들, 우리가 3년 동안 빼앗겼었잖아요. 사람 만날 때마다 마스크 쓰고 만나야 하고. 이제 좀 약간 시켜요.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실수도 해요. 제가 아까 저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한 분 또 계세요. 근데 너무 닮으신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요. 만나가지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재밌게 식사를 하시던지요. 지금 그런 장면이 이 아침에 펼쳐졌을까요?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저는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한 날이 있으면 일단 밥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꺼낼 수는 없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들리게. 저는 그런 아침 식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랬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주님이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직감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 좀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속 시원해요. 왜냐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들 받는 거 튀겨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건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800대 1로 붙었던 거 아닙니까?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승리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이 선지자 엘리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직전에서는 이 용맹한 선지자로 바알의 선지자 800대 1로 맞짱을 떠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막 도망가면서 그 전에 보여줬던 그 선지자의 기계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한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차라리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날이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런 기도는 하실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말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런 기도 하실 이유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원치는 않지만 그런 기도 하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로 봐서는 이 목사 너도 그런 날이 있었구나. 예.
정말 주님 앞에 땅바닥에서 통곡하면서 차라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믿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바알과 싸울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꾸중 한마디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전능한 날개 그늘 아래 그를 꼭 안아서 품어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쉼과 숨이었기 때문이에요. 혼나야죠. 혼날 만한 일을 얘기한 거고요. 혼날 만한 일을 한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목숨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그의 전능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면서 쉼과 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베드로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요. 엘리야 스토리가 생각나요. 지금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과 꼭 같은 것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정신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그냥 알잖아요.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따뜻한 밥 차려가지고 딱 내려주실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밥 먹어본 기억 있으세요? 지금 딱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부하 직원에게 불호령을 하시는 고약한 무시무시한 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한 자녀를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는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젠더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신 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젠더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부성에다가 갖다 댄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에이션 네어리스트는 그리고 그레코로만 사회의 특성상 남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을 갖다 부여했지만 실제로 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어머니 같은 스토리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성경 잘 안 읽으십니까? 날개 안에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이야기, 하나님 어머니하고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스토리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머니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레디컬합니까? 하나님이요, 어머니같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머니 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홍구멍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직하신 분들은 조금은 두려워요, 만나면. 네. 이런 분들이 근데 꼭 계시는 거 아세요? 어느 공동체나 꼭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사실 그 말씀도 영 일리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지금 주님한테 얼마나 고약한 짓을 한 겁니까? 이건 진짜 배은망덕한 짓인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지난 3년간의 주님과 같이 지냈던 의리와 정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 살겠다고 나 저 사람 몰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저주했잖아요. 고약한 놈이죠. 홍구멍 나야죠. 맞죠? 여러분 되게 제너러스하네요. 저는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해놓은 짓거리를 보면 이건 좀 혼 좀 나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제 질문은요. 그 주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안 혼내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주님은 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왜 주님 알면서도 안 혼내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요 이미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닭 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저주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 반응 뭐였죠? 기억나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주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가 막힌 자신의 실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반응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는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회개한 거죠. 여러분 회초리랑 홍구멍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름이 되게 좋습니다. 이강택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살짝 택한 게 아니고요. 강하게 택하셨대요. 강하게. 제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장로님께 크레딧을 드리고 기쁨의 교회의 모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사경회가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장로님 아이들 혼내셨잖아요. 애들 키우실 때. 그렇죠? 언제 혼내셨죠? 지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근데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게 뭔지 지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면 막 회초리 들고 혼내셨습니까? 혼낼 이유가 없죠. 혼내는 이유는요. 모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왜 혼내요? 그 사람은 이미 반성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고 쉼이고 숨이고 보듬어주는 엄마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공포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홍구멍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체휼함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고 숨을 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어프로치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요. 잘못을 했는데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때 필요한 게 홍구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홍구멍 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거든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생각하더라도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홍구멍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럼요. 지금 주님이 연출해 놓은, 지금 몇 시죠 근데요? 시계가 없네. 우리가 9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푸근합니다. 원고 양을 보니까요,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해요. 그럼 주님이 지금 앞서 연출해 놓으신 이 두 가지 상황, 베드로의 레스토레이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왜 이렇게 공을 들이셨을까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이 두 가지 연출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획 의도. 자, 지금 두 가지 기획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연출, 이 프로덕션. 세컨드 프로덕션은요, 주님을 부인했던 날, 대제사장의 뜰 앞에 피워져 있었던 숯불이 떠오르게 되는 이 세컨드 프로덕션. 첫 번째부터 가죠. 여러분, 이 퍼스트 프로덕션의 주님의 인텐션이 뭐죠? 의도가 뭘까요? 기획 의도. 첫 번째 날이 떠오르는 연출의 기획 의도. 베드로에게 뭐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재발견. 다시 한번요. 소명의 재발견. 첫 번째 기획 의도는요,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고 나면 주님께 죄 져본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떼세요. 주님께 죄를 범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제 경우 그렇더라고요. 주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느끼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그 유명한 시를 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마음을 때리는 단어가 있어요. 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거죠. 이러고 나면요, 기쁨이 사라지죠. 그 기쁨 사라지면서 또 하나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요, 소명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소명이 이런 거잖아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정말 그렇게 되더군요. 저도 경험해 본 일 있어요. 다 귀찮아. Forget about it. 그냥 내비둬. 나 그냥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뜨거웠던 이야기들이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소명이란 건 다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소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발전하게 되는 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무슨 소명이 남아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주님 앞에 받았던 첫 번째 소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베드로의 삶은 주님이 그를 처음 만나서 부여하셨던 소명과 일정 디스턴스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날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부여해 주셨던 소명이 생각나는 바로 그 장면을 연출하셨다. 주님의 메시지 뭐죠? 주님의 메시지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비록 너는 변했지만, 비록 너는 그날의 소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 나 하나도 안 변한 거 너 혹시 아냐? 너는 변했지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난 너 사랑하는 것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주었던 바로 그 소명 단 한 번도 무효화된 일이 없어. 그러니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겠냐. 주님이 지금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무언으로 상황만 연출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무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세요? 그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세요? 너는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그 소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너를 향한 내 소명은 절대 변하지 않아. 주님이 베드로에게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으셨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자명해져요. 내일 스토리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소명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프로덕션은요, 뭐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그 숯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앞에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지고 싶으신 메시지 뭘까요? 이 무언의 메시지잖아요. 지금요, 주님이 이걸 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 그 소명을 재발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프로덕션은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겸손. 저는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개념들을 제 이야기로 redefine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못돼서 남이 뭐 해놓은 것보다 내가 뭘 하는 거 훨씬 좋아해요. 남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배울 거 많아요. 근데 내 이야기로 하면 훨씬 더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훈련을 20대부터 해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러분은 겸손 그럼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겸손은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시절에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목사님들 뭐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냥 신학교에 핑퐁 테이블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 하나만 만나면 손 붙들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퍼펙트 패스토럴 스포츠예요. 돈도 안 들고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어떤
관장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온 목사님이 계세요. 심지어 박성일 목사님보다도 한 10년 정도 연배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전설적인 레전더리 피규어예요. 거의 모든 세대의 후배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일단 신학교 가면 그 목사님하고 당구가 탁구를 한번 쳐야 얘기가 돼요. 제가 보니까 한번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잘 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쳤는데 여러분 그 남자들 팔씨름할 때 손 딱 잡아보면 아 이건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손 딱 잡는 순간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안 되는 거. 이건 죽었다 깨어나 용을 써도 안 되는 거다. 딱 감이 오죠. 목사님하고 탁구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목사님 탁구 좀 치세요. 그랬더니 공 좀 넘깁니다. 이게 기막힌 말이에요. 공 좀 넘깁니다. 공을 좀 넘기시는 게 아니던데요. 공이 막 휘어지면서 넘어오고요. 제가 막 힘을 정말 이빨이 줘가지고 때렸는데 그걸 막 5개씩 다 내고요. 좀 넘기는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 목사님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21대 10, 21대 11 이렇게 졌어요. 제가 탁구 치면서 선수가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진 기억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피나는 연마와 달력을 통해서 그날의 패배를 복수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 그러면 저는 그날 겸손이라는 말을 새롭게 집에 가서 묵상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겸손이라는 거 잘 못합니다. 진짜 잘하는데 정말 잘해요. 근데 못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장로님 어쩜 그렇게 목사님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나는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밑에 있다고 이렇게 제스처로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겸손인가요? 사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딱 그거예요.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지혜 있는 분이에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기예요. 완전히 사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증한 사기. 진짜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진짜 겸손이란 건 어떤 걸까요? 그날 제 묵상을 한번 쉐어해 보죠. 탁구 제법 잘 칩니다. 웬만한 사람과 쳐봐서 져본 일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So what? 그래서 못 졌다는 거죠. 그래서 못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분은 그냥 탁구 잘 치시는 분이에요. 탁구 잘 치는 거 탁구 좀 잘 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골프 잘 치시면요. 나 골프 좀 잘 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다가 필요 이상의 많은 밸류를 자꾸 얻는 거죠. 그 위에다가. 여러분 탁구 잘 치는 건 그 자체로 그냥 잘 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못 좋다는 건데요. 탁구 잘 치는데. 뭐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그날 겸손을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능력.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건요,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제스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때로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처세술 정도? 좋게 말하면요. 그러나 그건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정확한 그 판단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자, 베드로로 돌아가 보죠. 베드로 주님 부인하던 날 주님이 너 나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죠? Never, ever.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실력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보이세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이, 그러니까 마음은 그거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가증스럽게 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 내일 보면 알아요. 내일 스토리에서 그 얘기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은 했는데 그걸 옮길 수 없다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골프, 제가 골프 좀 안 봐요. 제가 마지막 본 건 타이거 우즈인데.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님, 그렇죠? 그러면 골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골프를 모른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골프 치는 사람 치고 타이거 우즈처럼 좀 쳐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요. 마음이 실력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자기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을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연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 네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력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 겸손이 준비되어야, 소명의식이 회복되고 겸손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의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나도 저런 아름다운 성전물에 주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어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두 가지, 오늘 주님이 회복하시려는 두 가지가 회복돼요. 첫 번째는 뭐죠? 소명의식.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회복해 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뭘 회복해야 돼요? 겸손이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그 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소명의식, 겸손, 반드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겸손하기는 한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하긴 해요. 근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겸손한데요, 주제 파악도 너무 잘 되고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하긴 한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반대 역으로요. 소명의식은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일만 그르치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 생기긴 할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펠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움직여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좀 세게 얘기하면 재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데 꼭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일이 되기는 해요. 근데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설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박성일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걸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가지고 설령 지속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이 일을 통해 진짜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세요. 지가 그 영광 다 가로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역, 가슴 뛰는 사역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명의식. 내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소명의식. 그리고요,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겸손함. 제가요, 목사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기도를 못 배우신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배우셨어요? 아니, 기도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요, 겸손한 사람. 제가 아까 겸손함이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장착되어지면요,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됩니다. 왜 기도가 되냐? 내가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란 거를 깨닫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바닥을 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닥치기 하시는 날이 있어요. 너무 잘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치게 하신 날이 있다고요. 베드로처럼. 거기서 내 실력이 어떤 건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 순간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면 죄송하지만 you're not there yet. 기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실력과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특히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와, 이건 완전히 내 능력 바깥의 일이라는 게 매 순간마다 너무 자명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목사가 돼서 제대로. 제가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EM에, 여기 지금 EM에 있는 친구, 그 당시 우리 청년부 멤버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울면서 매 순간, 매 시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행하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고별설교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두 가지 프로덕션을 만드신 이유가 그를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을 소명의식. 이제는 너무 빛이 바랬고 수많은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받았던 그 소명. 베드로는 그것을 꺼내기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변했지만 베드로, 난 괜찮아. 넌 변했지만 난 너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한테 주었던 소명 여전히 유효해. 겸손히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믿어주면서 겸손히 나를 따라와 주겠냐? 내가 너에게 위임한 이 소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나를 따라오며 일평생 걸어와 주겠니?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요. 그의 인생에 전혀 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환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명 주님께 받으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 소명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저녁 수양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똑같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픽업해야 할 이 거룩한 소명, 사람을 낚는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 생명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비록 내 실력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끝까지 붙들어 굳건히 세워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분들을 소진하며 그 소명을 위해 거룩하게 달려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 마지막 그 마지막 문 앞에서 와라 안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 그날 주님에게 안겨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도록 주어진 남은 삶, 그 소명에 맞는 삶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